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너희들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과실은 너희들이 먹을 수 있지만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너희들이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렇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 하나님의 명령을, 그 법을 마귀 사탄에게 꼬임을 받아서 어기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범죄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했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는 죽어버렸습니다. 여기서 정령 죽으리라 할 때 그 죽음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담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는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가 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신령한 복을 아담과 하와가 누리면서 그렇게 사는 복을 누렸습니다.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에덴 동산에서 축복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모든 축복을, 신령한 복을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부터 오는 신령한 복을 놓쳐버리고,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능력과 권세를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다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아담과 하와 그 인간에게만 이 하나님과 단절이 되어지고 타락한 것이 아니라 온 우주가,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온 우주가 다 타락하게 됐다는 사실을, 죄 아래 놓이게 됐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조물들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지금 또 피조물들이 탄식한다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부터 오는 신령한 복은 다 놓쳐버리고 참 우리의 인생길에 고통과 그리고 절망과 우리의 앞길에 망하는 일만 생기게 된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함께 아담과 하와 타락했을 때 피조물 세계도 이제 타락했기 때문에 이 세상은 이제는 공중것을 잡은 마귀가 이 세상을 지배한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공중에서 잡은 마귀가 이 세상을 지배하기 때문에 이 세상은요, 악한 것입니다. 예. 이 세상이 우리가 살면서 우리 누구나 다 깨닫는 것은 이 세상은 악하다. 이 세상은 왜 악합니까? 이 세상은요, 공중 것을 잡은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이 세상은 악한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보세요. 세상을 한번 보세요. 땅덩어리 조금 더 차지하려고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까? 푸틴과 러시아 사람들이 그 우크라이나 그 땅을 좀 더 차지하려고, 우크라이나 그 땅이 세계적인 곡창지대거든요. 예. 세계의 많은 곡식을 어디서 재배하느냐? 그 우크라이나 땅에서 재배를 합니다. 그게 탐이 났든지 러시아인들이 그 우크라이나 땅을 차지하려고, 조금 더 차지하려고, 예, 지금까지 수십만 명이 죽었어요. 예, 그것도 젊은 사람들이, 군에 간 젊은 사람들이, 예, 수십만 명이 지금도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차 세계대전 때 나치와 그 독일인들이, 유대인들이 600만 명이나 학살을 했습니다. 스탈린이 자기의 정치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천만 명이나 학살했습니다. 캄보디아도요, 정권 유지를 위해서 수백만 명을 학살을 했습니다. 북한의 김일성은요, 중국의 모태똥은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서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죽였습니까? 우리가 역사를 보면요, 이 세상이 왜 이렇게 악할까? 세상을 보면 우리가, 역사를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왜 이 세상이 이렇게 악하게 됐느냐? 이 세상은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은 지금 공중에서 잡은 마귀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발을 딛고 사는 이 세상은요, 악한 세상입니다.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공중에서 잡은 마귀가 지배하는,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갈 때 아무 일도 안 생기고 그냥 모든 것이 내 뜻대로 편안하게 살아간다,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은 죄가 하나도 없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런 악한 세상이 바로 이 세상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을 마당하지? 이 세상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왜 이 세상 살아면서 왜 이렇게 고통스럽지? 이 세상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공중에서 잡은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 예. 그래,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 땅에 살면서 아무 문제 없어야 되고 내 뜻대로 잘 돼야 되고 모든 일이 편안하게 다 잘 돼야 된다. 그건 천국 가면 그런 일이 생깁니다. 이 땅에서는요, 공중에서 잡은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 악한 세상입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어떻게 이 공중에서 잡은 마귀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내 뜻대로 편안하고 아무 문제 없이 그냥 살아갈 걸 우리가 생각합니까? 이 세상은 공중에서 잡은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인데, 악한 세상인데,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서 고통스럽습니까? 당연한 것입니다. 억울한 일 당했습니까? 당연한 것입니다. 배신을 당했습니까? 누구한테 사기를 당했습니까? 당연한 것입니다. 이 세상은 악한 세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요, 제자들을 파송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너희들을 세상에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떼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훈련시키고 말씀으로 그들을 정결하게 하고 그들을 이제 세상에 보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세상으로 파송할 때 예수님이 마음 한구석에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내가 너희들을 세상에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 같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그렇게 자기 제자들을 보내실 때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은 그런 마음을 아린, 마음이 아픈 그런 예수님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제자들을 파송했습니다. 우리가 그런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호락호락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참 우리가 만약에 목자 입장에서요, 양을 키우는 목자 입장에서 정말 어리석은 양은요, 어떤 양이 어리석은 양입니까? 자기가 쫄락쫄락 다니면서 나는 힘이 세서 나는 이리하고 사업을 이길 수 있어 하면서 자기 힘으로 막 뛰어가서 이리떼한테 막 달려가는 양이 있다면 정말 어리석은 양이지요. 양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양이 이리떼다 달려가면요, 그냥 밥이 되는 거예요. 그냥 밥이 되는 거예요. 그 이리떼 앞에 양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것도 모르고 어리석게도 나는 힘이 강해 하면서 양이 이리떼한테 달려간다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거죠. 양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양은 힘이 없어요. 힘은 목자 갖고 있습니다. 목자. 양을 지키는 목자가 있기 때문에 이리떼들이 함부로 못 달려드는 것입니다. 목자가 활을 갖고 있고 목자가 창을 갖고 있고 목자가 총을 갖고 있어 보세요.
이리떼가 달릴 수 있는가? 이리떼도 달려들 때 총 몇 방 쏴버리면요, 이리떼도 다 도망가 버려요. 목자가 강한 것입니다. 목자가 있기 때문에 양이 강한 거지. 목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양이 내가 힘세다고 막 세상으로 뛰어간다면요, 정말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우린 다 양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린 다 양이다. 네. 이 세상은 공중에서 잡은 마귀가 지배하는, 마귀들이 들끓는 세상이다. 제약된 세상이다. 근데 이 세상 살아가는 우리는 양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목자가 필요합니다. 목자가 있어야 돼요. 정말 비참한 인생이요, 목자가 없는 인생인 것입니다. 양이 목자가 없다 생각해 보세요. 양은요 정말 비참한 삶을 삽니다. 목자가 없으면. 양은 눈도 나쁘잖아요. 힘도 없잖아요. 혼자 쫄랑쫄랑 다니다가요 웅덩이에 빠지고 낭떠러지에 떨어지고 이리떼들한테 잡아먹히고 정말 비참한 양이 되는 것입니다. 그 양에게 필요한 것은 목자가 있어야 돼요. 목자가 길 안내도 하고 먹을 것도 주고 시온의 대로로 쉴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목자가 그 양을 다 기르고 인도해 주잖아요. 그 목자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일으키시는 기적을 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을 때 예수님이 그 무리를 보고 뭐라 했습니까? 예수님 마음이 슬펐어요. 저 무리들을 보니까 목자 없는 양과 같다. 목자 없는 양과 같다. 저들에게는 예수님에게 기적을 보기 위해서 오늘 또 어떤 신비로운 일을 행하실까, 이상한 일을 행하실까, 그거 궁금해가지고 그거 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아직도 목자가 없습니다. 목자 없는 양과 같은 그 무리들을 보면서 예수님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목자 없는 인생을 살아가면 그 인생은 반드시 망하거든요. 아담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정령 죽으리라 했잖아요. 그 정령 죽이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단절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됐을 때 아담 하와는요 이 땅에서 풍스러운 그런 삶을, 축복을 누렸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신령한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능력과 근세를 가지고 참으로 에덴 동산에서 복되게 살았는데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이 되어버렸어요. 모든 걸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축복의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야 돼요. 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길은요, 죄인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길은 성경에 보면요 딱 한 가지 길밖에 없어요. 다른 길이 없어요. 딱 한 가지 길밖에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는 것, 그거 외에는 우리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완전히 갈라지게 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모든 인류를 위하여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그 십자가의 효력은 그 예수를 믿는 사람만이 그 효력을 갖게 된다는 사실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예수를 믿는 사람만이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효력이 생겨서 내 죄가 다 용서함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요 우리 죄가 다 용서함 받았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지는, 하나님과 막혔던, 죄 때문에 막혔던 담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담을 허물어뜨렸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막혔던 담이 허물어지고 이제 예수님과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지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된다. 이제 하나가 됐기 때문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신령한 복을 우리는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포도나무고 우리가 가지게 돼서 딱 붙어 있게 됩니다. 그래서 가지는요, 포도나무에서 오는 그 영양분을 받아서 잎사귀를 내고 열매를 맺잖아요. 예.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이제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런 영양분을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되고,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능력과, 자녀로서의 능력과 건설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런 복을 누린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이제는 목자가 생긴 것입니다. 우리의 목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제는 우리가 목자 없는 양이 아니라, 이제 예수 믿는 우리들은 우리의 목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목자가 되신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목자는요, 선한 목자는요, 성경에 보면 끝까지 양을 위하여 끝까지 지킵니다. 목자가 죽더라도 끝까지 양을 위하여 지킵니다. 그 목자가 지금 내 곁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걸 믿으세요. 예. 목자 되신 예수님이 지금 내 곁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세요. 그 목자가 우리를 지켜줍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하면 이 땅에서, 그러나 그 목자가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를 승리케해주고, 우리가 악한 권세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주고 악한 권세를 쫓아내고, 그리고 이 땅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목자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대신 일하십니다. 네.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목자 되신 예수님의 힘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축복을 누린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제 나의 힘,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데요. 근데 성경에 보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은 조건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교훈하고 있어요. 예. 예수님의 기적을 일으킬 때, 병자를 고치실 때도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의 믿음을 항상 보잖아요. 내가 고칠 줄 믿느냐? 내가 이것을 할 줄 믿느냐? 예.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시는, 예수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예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이것은 무한한 능력으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이 할 수 있거니 무슨 말이냐? 하나님에게는, 예수님에게는 그 능력에 제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이 일하시면 인간의 생각과 상상과 경험을 초월해가지고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상치도 못할 일을 하나님은 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믿음에
가장 적극적인 행동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요, 우리의 믿음의 가장 적극적인 행동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기도는요, 성경에 보면 병든 자를 구원하고 하나님이 그 병든 자를 일으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오늘 마가복음 11장 23절의 본문에도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인간의 이성으로 생각하면요, 와, 이 참 너무 황당한 소리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아니, 예수님이 능력이 하나님이시니까 능력이 많으신 건 아는데, 근데 성도들이 기도할 때 이 산들어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는 그렇게 기도하면 그 말한 대로 이루어질 걸 믿고 의심하지 않고 믿으면 그대로 된다, 이런 말은 너무 황당하지 않느냐. 우리가 이런 이성적인 충돌이 생깁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 이렇게 믿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믿고 기도하면 그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제한이 어디 있습니까? 인간에게만 그렇게 남대로 딱 제한이 있지만 하나님에게 제한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 마음 먹으면 못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이 기도할 때 그 기도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의심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24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기도할 때 무엇인지 기도하면 우리가 구하는 것은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기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믿음의 기도가 능력이 있다는 사실 우리가 압니다. 그러나 믿음의 기도 그 믿음의 기도를 어떻게 드려야 되냐? 그 믿음의 기도는요, 내가 기도했으면 이미 하나님이 나에게 그것이 응답되었다, 받았다고 믿고 나가라는 것입니다. 이미 받았다. 그게 믿음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져라 할지라도 그대로 내 말한 대로 될 것이라는 걸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기도 제목들이 많잖아요.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하면 그 기도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미 받았다고 믿고 나가라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믿음 없이 드리는 기도가 많은데, 믿음 없는 기도는 아무런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우리가 신앙생활 대부분이 그래요. 예배도 믿음으로 드리는 거고, 찬양도 믿음으로 드리는 거고, 기도도 믿음으로 드리는 거다. 아벨과 가인의 제사를 보세요. 똑같이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히브리서에 보니까 아벨은 믿음으로 드렸고 가인은 믿음 없는 제사를 드렸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있고 믿음으로 드리지 않는 형식적인 예배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 하나님이 계신 걸 믿습니까?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예배를, 우리 찬양을 지금 받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내 인간적인 생각 때문에 예배를 방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스스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십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십니다. 아무리 부족한 사람들이 모였다 할지라도, 아무리 작은 사람이 모였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믿음으로 드리고 있다면 그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는 것입니다. 내가 말을 제대로 못해요. 나는 국어학적으로 문법도 다 틀리고 발음도 별로 안 좋고
그렇다 할지라도 내가 믿음으로 기도한다면 하나님은요, 그 기도를 아주 기쁘게 받으십니다. 너무 기도할 때 너무 기도를 화려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중요한 건 내가 그게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듣고 계신다, 내가 기도한 이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예.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한다 할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기도한다면 그 기도 하나님 기뻐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예,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 응답을 좀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신앙이 더 자라지 않겠습니까? 실천해 보세요. 하나님, 내가 기도합니다. 이 기도대로 응답될 줄 내가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 작정하고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그 기도가 잘못됐으면 하나님이 그 기도까지, 잘못된 기도까지 하나님이 고쳐주실 것입니다. 그걸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네.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우리가 기도하면 그 기도대로 받은 줄로 믿으라는 거예요. 예. 우리 성도들이 이 믿음을, 기도의 믿음을 기르기 위해서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은요, 내가 기도하면 내가 기도하는 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머리에 상상을 하세요. 상상을 하세요. 그 조영기 목사님들 그러더라고요. 내가 기도하면 그 기도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머리에 늘 상상하면서 기도하라고. 저도 조영기 목사님의 그 설교를 듣고 기도할 때마다 상상을 하고 기도합니다. 근데 그게 내 기도에 믿음을 돋워주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하더라고요. 사람은 자꾸 망각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자꾸 잊어버려요. 기도하고 잊어버려요. 예. 그래서 기도하고 믿음의 기도 드리기가 너무 약해요. 자꾸 잊어버리니까. 그런데 그 기도하면서 그 기도대로 이루어질 것을 상상하면서 늘 길을 가면서 내가 기도한 것을 내가 상상하면서 길을 걸어가고, 예. 그게요, 내 기도에 믿음을 돋워주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하더라고요. 예. 우리 성도님들이요, 내가 기도하면 상상을 하세요. 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가정이 그 기도가 응답된 것을 상상하세요. 예, 그걸 믿고 하나님 다 이루어주셨다 믿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교회에 그런 기도의 제목들이 이루어진 것을 상상하면서 믿고 계속 기도하십시오. 내 일터에서, 내 삶 가운데 내가 기도한 것이 이루어진 것을 믿고 상상하면서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기도에 믿음을 막 복돋아 줍니다. 예. 성경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있고요, 예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절대 거짓말하실 수 없습니다. 우리가 믿고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말고, 예. 오늘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다, 낙심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십시오. 될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예. 그러면 하나님이 거짓말이든지, 예. 하나님이 안 계시든지, 예. 안 그러면 기도가 응답되든지 그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한 거 응답되고 그 이상으로 하나님이 채워줄 줄 믿습니다. 예. 우리 성도님들 기도 응답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기도 응답을 받는 조지 밀러와 같은 그런 축복의 기도 용사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믿음 생활을 했고 기도 생활을 했는데 응답이 잘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갔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보다는 오히려 절망을 더 경험한 성도가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응답된다는 사실을
믿고 인내하면서 포기하지 말고 믿음의 전진을 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오니 아버지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말씀과 같이 아무리 불가능한 일처럼 보이는 일이 할지라도, 산을 바다에 던져라 할지라도 그 말하는 것을 우리가 의심하지 않고 이루어질 줄 믿고 끝까지 받은 줄로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해주셔서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을, 기적을 우리 성도들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주신 신령한 복들을 가지고 더더욱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아름답게 쓰임받는 저와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